할렐루야. 네. 갑자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할렐루야라고 말해본 게 태어나서 지금 처음입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내일부터 우리 부흥 성회가 시작됩니다. 다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럼 원래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밭 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다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밭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뭔가를 심고 또 뭔가를 이렇게 제 손으로 걷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면 목사님, 밭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 정말 밭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날씨를 생각해야 되죠. 또 땅의 컨디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농작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햇빛과 비와 또 그 온도의 도움을 잘 받았을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밭일, 농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밭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종이 있는데 양을 치는 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몇 주 정도 그 게르라고 하죠.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2,000마리 정도 양을 칠 때 제가 보조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말이 보조지 뭐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옆에서 방해만 안 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양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저기 한국의 그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 양들이 아주 이쁩니다. 순백색의 그 양들은 막 드넓은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널찍한 바위 위에 누워서 밀짚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다리를 꿰고 팔베기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림을 혹시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치는 건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바라보면요, 몸통의 거의 3분의 1은 배설물 때문에 아주 지저분합니다. 좀 그 환상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은 정말 멍청합니다. 제가 딱 결론 내렸어요. 양은 바보구나. 완전히 길치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동물 같아요.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양을 돌볼 때는요, 반드시 그 염소를 한 1대50 정도로 이렇게 양무리 속에 섞더라고요. 그나마 염소 따라가라고요. 염소는 똑똑하거든요. 또 이제 그 셰퍼드 독, 이것도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면 양치는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길도 다 인도해야 되고요. 또뭐 예를 들어서 이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성인 남자가 이렇게 다리 크게 벌려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개울이 있잖아요. 양들이 이걸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런 개울을 하나 만나면 양이 쭉 밀려요. 이게 트래픽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개울 앞에 서가지고 일일이 양을 다 이렇게 때려야 돼요.
지팡이로 한 대 딱 맞으면 이제 놀래서 건너가는 거죠. 어차피 건너갈 거 그냥 건너가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한 대씩 맞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딱 치면요, 옆에 있는 양들도 막 덩달아서 깜짝 놀라서 건너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마리 양을 건너게 한다고 2,000번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힘든 거죠. 게다가 그 조그만 새끼 양들은요 못 건너요. 걔들은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목자가 일일이 다 집어들어서 이렇게 건너게 하는 거죠. 그런 개울 하나 건너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녹초가 되는 거죠. 이 양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다시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에서 일하는 요 밭일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종은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만 그 주인의 밭을 잘 가꾸고 또 그 주인의 양을 칠 수 있는 그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또 충성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 종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질 때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도 주인의 밭을 가꾸고 혹은 주인의 양을 돌보느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이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종에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 해 뜰 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주인이 오 왔냐 수고했다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나에게 내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을 겨우겨우 긁고 가고 있던 발걸음이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주 빨라졌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주인이 집에 있구나. 어서 가자. 발걸음을 재촉한 이 종은요 금세 집에 도착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이제 열고 들어갑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얼굴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음료수 한 잔은커녕 물 한 잔도 건네지 않은 채 왔냐? 이제 내 식사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된 채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제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까지 하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종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진짜 좀 혼자 차려 먹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나에게 이게 할 말이야? 아유, 그럼 그렇지. 지금 이런 나한테 밥까지 차리라고 할 정도면 저 인색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주인이 나한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을 향한 그 배신감, 상처, 그 자괴감이 동시에 이 종의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초에 이 종에게 이러한 마음이 찾아온 것은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생겼고 또 그러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인 거죠. 주인은 변한 게 없어요. 어제도 그 주인이고 1년 전도 그 주인이고 10년 전도 똑같은 그 주인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변했어요. 뭐예요? 이 종의 마음속에 주인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게 이 주인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 결정적 이유였고 또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에도 비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주인의 시종을 듭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주인의 음식까지 준비하고 또 그 옆에 서서 시중까지 들어야 하지만 이 종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 종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리하고 또 불합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주인이 이만큼 인정머리가 없다, 비인격적이다, 정말 가혹하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 가장 전제되어야 할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준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선을 딱 그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느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들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또 음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이 보는 그런 자연을 봐도 그들은 형형색색 거기서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뽑아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각으로 표현하는 이런 예술가도 있고, 또 음의 높낮이, 장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가도 있고, 사실 이거 아주 고마운 거죠. 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아주 그 신체의 한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잡아서 성취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피조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에 그냥 순응해, 굴복해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거죠. 남들이 볼 때 야, 그건 안 되지 않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딪히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죠. 저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또 활기차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자가 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럼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나도 그건 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종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온갖 힘을 쓰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우리 중 누구도 그 자리에 갔었을 수도 있고 또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이 선을 분명하게 딱 그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생입니다. 물론 이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이 종처럼 너무나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니 오히려 이렇게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즐기려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밭 일을 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대단히 초라하게 또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상이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주인에게 설명하고 또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대단히 빠르고 정확하게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덥석 선택합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섭섭함, 그거는요,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럼 난 뭔데? 이거예요. 난 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걸 왜 알아주지 않는 건데? 라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음에 대한 갈망, 그 보상받고 싶음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왜 다른 지체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의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종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을 꾸준히 달려갑니다. 넘어져도 달립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감정이 순간순간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혹은 저녁에 태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의 곁에 항상 있단다. 라고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내가 한 번도 너를 버려둔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내 마음속의 평안과 감격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들에게 꼭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러한 섭리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그 어떠한 보상과 그 어떠한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빈틈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나의 어떤 모습과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주님은 나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부디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힘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 때 이러한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풍성한 것과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보상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